준미 예수님 잘 지내셨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 성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를 이 세 성사를 7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례 견진 성체를 무슨 성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입문성사라고 한다고 했죠.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론가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문한다. 네,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성사를 받으면 하느님 나라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체의 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분이 내 부모구나, 나도 인간이구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도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믿는 거고, 견지는 그렇게 믿었다면 아이들이 이제 두 발로 걸으려고 막 노력하겠죠. 막 걸음마도 하고 막 옹알이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뭘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봉헌해서 성령님을 받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사실은 가장 큰 견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느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와 한 몸 일치하는 거죠. 성령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하느님, 성령, 나. 그죠? 그리스도, 성령, 나. 근데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는 거죠. 삼위일체네? 꺼야지. 그리고 이제 바로 이거를 꺼버리는. 이 삼위일체 그러면은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삼위일체는 정말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교 이단들은 다 삼위일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두려워서 교회까지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그러면 어려운 거니까 일단은 얘기하지 말자, 이단 안 되려면. 그런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 모자 쓰신 분이 장갑까지 끼셨네요. 산책 가시는데 이렇게 입고 다닐 수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분이 주교님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어떤 주교님이겠어요?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주교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인 거죠. 아우구스티노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데트리니타스라는 책일 거예요. 그거를 막 쓰고, 이게 삼위일체 막 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뭐 쓰고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는가, 한 하느님이 되는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머리 좀 식히려고 이렇게 나오려면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굳이 쓰고 나오셨군요. 그런데 이제 걷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지금 이게 바닷가예요. 꼬마애가 이제 조가비로 바닷물을 퍼서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이렇게 조가비로 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한테 다가가서 성인이 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조가비로 바닷물을 다 이 구덩이에 퍼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멍청한 아이야, 조가비로, 그리고 이 조그만 구덩이에 어떻게 저 큰 많은 바닷물을 넣을 수가 있냐, 넌 바보다. 그랬더니 꼬마가 네가 바보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과 하느님은 본성이 다른 건데 본래 이해의 어떤 능력도 다르고, 그런데 하느님의 신비를 어떻게 인간의 그 작은 머리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냐, 그냥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면 된다 라고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래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읽어보면 엄청 어려워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배울 때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며 삼위일체는 어려운 거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핑계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고, 사실은 우리 안으로 지금 이 바다에 담긴 이 물이나 요 안에 담긴 물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 물에 대한 속성을 알면 어느 정도 이 바다에 대한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는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신비. 그러니까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느님은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하느님이 만드신 걸까요? 당연히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안 되죠. 그쵸? 하느님이 어떤 것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우리는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뭐에 제한받고 있을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에 제약을 받고 있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이게 이제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고 이제 공간인 거죠. 잘 썼죠? 근데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는 한에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그런 삼위일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근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다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 신비를 뭐 하셨다고 그러냐면 계시하셨다 그래요. 계시. 어떤 물건을 계시한다 그러죠. 계시. 오늘은 여러 가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계시. 색깔 바꿨는데도 안 보이네요. 신기하네요. 아무튼 계시한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계시를 하는 거지, 그럴 수 없으면 계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역사 안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신비다. 그래서 구원, 경륜이라고, 그냥 구원의 사업인 거죠. 그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쉽죠?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 여기서 우리가 머리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를 무한대로 확장시켜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뺀 삼위일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내재적 삼위일체인데, 이 내재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사고하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내재적 삼위일체를 하느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계시해 주신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삼위일체는 특별히 이렇게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러면 삼위일체는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너무 쉬워요. 요거 한번 교리서로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는 한 분이다. 그러면 조금 틀려요. 예.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인 거예요? 세 분인 거죠. 한 하느님이신데 삼위는 한 하느님이신데 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인간과 구별하기 위해서 위라는 말을 쓴 거지 그냥 세 분이요. 하느님은 세 분이신데 세 분도 좀 이상하네요. 근데 이 세 분이 한 하느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쉽죠? 누구 놀리냐고요? 그래도 들어보면 또 쉬워요. 큰일 났네요. 자, 근데 이 삼위는 그러니까 세 하느님이 아니라 세 신들이 아니라 세 하느님이 아니라 세 위격을 가진 한 하느님. 그러니까 여기서 위격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뭐냐면 person이에요. person이 뭔 뜻인지 아시죠? 그냥 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한 인격체라고 표현할게요. 한 인격체의 인격은 이제 사람인데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느님인데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 한 하느님 세 분인데 한 데우스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면 세 하느님 아닌가? 그런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신론이라고 그래. 여기서 세 신들이 아니라 라고 하죠. 세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 분이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느님은 몇 분? 한 분. 아니죠. 한 하느님인데 하느님은 몇 분이시다? 세 분. 쉽죠? 자, 이제 됐죠? 됐으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느님이 되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옛날부터 만들어낸 그림들이야. 그 옛날에는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보면 지금 이거를 좀 높여서 굵게 해야겠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빠텔, 아버지, 필리우스, 아들, 이건 스피리투 상투. 이거는 성령인데 이분들은 다 에스트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즈예요. 이분들은 다 뭐다? 하느님이다. 데우스다. 한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한 분인 거예요. 하느님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세 분 아니에요? 그러면 2단으로 처형되는 수가, 그건 옛날에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분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세 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이다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근데 아들과 아버지 성령은 한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세 분은 한 사람이라고 인격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세 펄슨이 페르소나 이 세 페르소나가 어떻게 한 하느님이 되나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이러한 괴물입니다. 이거 너무 무섭죠.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 그래요 가는데 이런 분이 이리 와라 그러면 무서워서 지옥 왔나? 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눈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세 분인데 인간의 상상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세 페르소나, 이게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제 페르소나는 어떤 거냐면 한 페르소나는 뭐가 있냐면 페르소나는 특징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페르소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은 그 안에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 욕구가 있겠죠. 그 욕구, 누구나 욕구가 없으면 그거는 식물이지. 그리고 인간이라고 그러면 뭐 두 발로 걷고 싶고 뭐 사랑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하느님 얼굴에 이따위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글자 있는 거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페르소나는 이거 제가 설명하려고 할 땐 되게 이거 쉬운 거거든요. 엄청 쉬운 거거든요. 삼일체 쉬워요. 우리가 바다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지. 그 바다의 그 맛, 짠맛 요거는 쉬워요. 우리가 그냥 이 짠맛만 보면 바다 전체가 짜구나.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약 올리냐 뭐 이런 듣고 나면 진짜 쉬워요. 엄청 쉬워요, 진짜. 이 페르소나. 지금 이거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솔직히.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삼위일체가 하느님 본성이거든요. 사랑. 그래야 사랑에 하느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본성에 어떻게 참여해요? 그쵸? 그 김창옥 씨도 아버지가 그 유명한 강사님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준 적이 없고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기가 단어를 몰라요. 나는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덜컥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쌍둥이 아들을,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가 이거 아무튼 김창옥 아버지 뭐 이런 은혜 아버지인가? 뭐 그 누나가 있겠죠? 은혜 아버지라고 불러. 걔만 사랑하니까, 여자애만 사랑하니까. 뭘 알아야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또한 우리 관계가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럼 난 사랑 알아 라고 쉽지만 설명해봐 라고 그러면 막상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설명해봐 라고 하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어쨌거나 이 페르소나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두 가지. 이걸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두 가지를 가져요. 낙서할 데가 없어서 두 가지 가져야 되냐면 뭐냐면 이 소명과 누구나 다 소명과 이 소명과 뭐냐면 자유. 자유가 없는 페르소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간도 하나의 페르소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게 뭐예요? 뱀인 거예요. 뱀. 내 안에 당신을 떠날 수 있는, 하느님이 인간을 뭐 기계처럼 그렇게 막 태엽 감아가지고 당신께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페르소나와 페르소나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페르소나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나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볼까요? 이제 성 파트리시오 성인이 아일랜드에 가서 하느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닥에 있는 모든 풀들이 다 세이클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느님 이거를 설명하면 되겠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이렇게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하느님이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지금 삼위일체를 아셨잖아요. 한 하느님이고 세 분이고 근데 이 세 분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각자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삼위일체의 정통일까요? 이단일까요? 예, 여러분의 소원대로 잘 맞추셨네요. 전에 했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잎 클로바에 각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각자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못 움직이죠. 광합성하는 소명은 뭐 있다고 치더라도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느님을 겹쳐 놓는다면 이것은 뭐랄까 서로 간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온전한 인격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주고 계신 분을 의미하는 건 하느님 아버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가시관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성령님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그쵸?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분은 누구신지 안 물어볼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잖아요. 그쵸? 이렇게 있지만 교집합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냥 뭐 조금만 틀리게 얘기하면 그냥 바로 교회에서 그냥 바로 나갔어요.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세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만 너무나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 세 분의 독립성을 이렇게 너무 축소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괴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인가 뭐 이렇게 옛날에 무슨 교리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물이 어떤 때는 물이었다가 어떤 때는 얼음이었다가 어떤 때는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이다. 이단입니다. 네, 그게 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부모님이랑 있을 때면은 자녀였다가 또 신부였을 때는 신자들이었을 때는 신부였다가 또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네요. 아버지가 아내였다가 아버지가 남편이었다가 아빠였다가 아이들한테 아빠였다가 직장 가면은 뭐 사장님이었다가 뭐 이렇게 변한다. 이게 삼위일체다. 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무섭죠. 근데 사랑은 관계죠. 관계가 안 일어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는 크게 세 가지 이단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세 분이라는 거 세 분인데 한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한 하느님, 이건 10원처럼 보이네요. 세 분인데 세 페르소나인데 한 하느님이다. 이게 데우스라고 할게요. 한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한 하느님이다를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 하느님이다. 세 분이다. 라는 게 없어지겠죠. 아까 그 얼굴 그렇게 세 개처럼 세 분의 독립성이 없어지겠죠. 이런 거를 뭐 이게 일신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양태론이라고 그래. 양태론. 이제 우리 이 정도 이해할 수준 됐잖아요. 그쵸? 양태. 이거는 모달리즘이라고 해서 모드 있죠. 모드. 양태, 이렇게 어떠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시 성부 순환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성부께서 돌아가신 거다. 결국에는 한 분이니까. 혹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구약은 아버지, 이제 하느님인데 구약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 때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다 이단입니다. 항상 세 분이 같이 계신 거예요. 다르게 각각 제각각. 그러나 세 분이 동시에
행동하시는 거지, 그렇게 각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양태론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혹은 이런 그림들 보셨죠? 이게 이제 엘그레코라는 분이 이제 오른쪽 게 이제 그렇게 엘그레코가 그린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이게 세 분이 계시죠? 성령이 여기 비둘기로 계시고, 항상 이 비둘기, 이 성령. 불도 많고, 공기도 있고, 뭐 많은데 혀도 있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 다 알죠? 누구나 봐도, 그쵸? 이분이 이제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보단 좀 늙어 계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이런 거는 다 이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아버지 좀 이따 돌아가시겠네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강조한 거예요? 아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는 한 하느님을 강조하니까 양태론이라는 게 나타났죠? 지금은 세 분인 거를 강조하다, 세 분이 독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조하다 보니까 한 하느님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하느님이지 한 하느님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하느님께서 세 분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삼신론이라는 이단이 되시는 거예요. 좋죠? 삼신론. 우리가 이제 삼신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삼신론. 신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하느님이라면 한 하느님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이거를 이제 이걸 이제 히라보로 하면 우시아라고 하는데, 아리우스, 그냥 그래도 뭐 우리 다 이 정도 수준 되잖아요. 그쵸?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게 처음에 삼위일체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만 하고 죽기까지 순종만 하고,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라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느님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조물 중에서는 첫 번째 피조물이고, 첫 번째 구원되신 분이고, 아무튼,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시는 분은 맞는데,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은 아니시다. 요 따위로 이야기를 해서 니케아 공의회 때 이단으로 단죄를 받죠.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면 아버지보다 낮은 겁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보다 낮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자녀가 안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때 어떠한 교리가 나왔냐면 하느님의 본성, 그걸 우시아. 이거 뭐 굳이 히라보로 안 써도 되는데 지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수부스탄시아 혹은 이제 뭐 어차피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나뚜라 네이처, 영어로 하면 네이처인 거죠. 에센시아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걸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온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본성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 얼굴에 잘 하고 있는 행위인지 모르겠네요. 네, 본성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세 분이신데 본성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 본성은 나뉘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인 본성이 나누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 분이 되려면 본성이 결국에는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지금 다 하느님으로 보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금 본성이 세 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삼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자체가 이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삼신론의 2단에 빠져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끄고 막 집어 던지고 이제 잘 저기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일신론, 그러니까 한 분, 그러니까 본성이 하나인 것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양태론, 모양만 바뀐다. 혹은 이렇게 하느님의 본성이 이제 세 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삼신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본성이 하나인데 세 분이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그리고 이 본성은 피자 조각처럼 나누어질 수도 없는 건데 한 분만 가져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죽으셔야 되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본성을 세 분이 가지려면 두 분은 하느님의 신성을 포함하고, 그게 지금 이거가 지금 뭐냐면, 내재적 삼위일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는 세 분이 동시에 하느님이 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본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성령님에게 부탁을 해서 내 본성 좀 아들한테 줄래? 혹은 아드님이 제 본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좀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고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고받음 없이 무슨 관계가 생겨요? 이미 하느님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하느님이면 필요한 게 없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관계라는 게 형성되지 않는, 관계라는 거를 뺀 하느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삼위일체, 이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의를 정형화하고, 자, 교의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용어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들의 도움을 받아 실체, 자, 실체가 아까 뭐와 같다고 그랬죠? 수브스탄시아? 본성. 그걸 하느님의 본성은 뭐예요? 신성인 거죠. 신성.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글자 작게 써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신성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신성은 몇 개다? 하나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것.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성은, 여러분 안에 인성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분인 거예요. 네, 위격. 이건 그냥 페르소나, 아까 얘기했죠. 그냥 페르소나예요. 위격을 하느님이니까 특별히 그냥 인격이라고 하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휘포스타시스, 이건 이제 시라버로 이제 그때 나온 거죠. 위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휘포스타시스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의 또를 첨가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세 페르소나가 한 신성을 가지려면 주고받음 없이는 이 삼위일체가 성립되지가 않기 때문에 관계라는 거를 넣자. 렐라시오, 영어로 하면 릴레이션이에요. 관계. 근데 관계는 주고받음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세 개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오헨리 단편소설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는 거죠.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 남편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관계가 유지되려면 내가 뭘 줘야 돼요? 선물이라는 걸 줘야 돼요. 이게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돈 벌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선물, 중간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없다면 이제 관계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아, 나는 남편이 그냥 있어만 줘도 행복해. 아, 자, 그래서 아무튼 선물. 그래서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아내에게 뭘 팔았어요? 시계를 팔았죠. 갑오로 내려오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머리카락만 이뻤던 거죠. 아니, 머리카락도 이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빗을, 왜냐면 떡지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빗을 선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못된 것 같아요, 인간이. 그쵸? 근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뭘 잘랐어요? 머리 자르면 죽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른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뭘 산 거예요? 시계줄. 그러니까 서로 필요 없는 거지만, 근데 이것은 뭐예요? 내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죠. 예, 선물 안에는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가 들어가는 거죠. 아, 머리카락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사왔어요? 그리고 빗을 싹 쓰레기통에 버리면 남편은 아,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버려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선물 안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할 때 하느님처럼 사랑이 완전하다면 뭐까지 주겠어요? 생명까지 주겠죠. 신성까지 주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성부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자께서 신성을,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왔다 갔다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두를 아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모든 걸 주셨다. 제가 성체 영할 때 그런 걸, 그 소리를 예수님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다 줬다라는 거 말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 신성,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예. 그렇게 주시는 그게 성체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했을까요? 교회에서는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성체 성사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주는 거니까. 그게 관계니까. 1118항에 이렇게 특히 성체 성사 안에서 삼위일체의 하느님 사랑의 친교, 하나 되는 이 친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렐라시오, 관계. 예? 렐라시오, 관계, 릴레이션이. 그래서 삼위일체는 관계로 이해를 해야지, 관계 없이 서로 아까 얼음이나 뭐 물이나 얘네들은 하나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이런 것도 하나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근데 이분들도 어떻게 돼요? 이미 세 분이 똑같이 신성을 다 가지고 있고 하느님이니까 서로 내어줄 필요가 없죠. 부족해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를 빼서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항상 관계를 핵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삼위일체론의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삼위일체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체우나 트리니타 넬 아모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끝까지 놀리는구나 뭐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네, 뭐 이건 쉬운 거야. 이태리어예요. 아모레 퍼시픽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 예? 이건 아내, 사랑 안에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왜?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세 분이 각자가 사랑인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체우나 트리니타 넬 아모레. 사랑에는 이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결국에는 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뭔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이해해야 누구에게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 분을 어떻게 나누냐면 라만테, 라마또, 라모레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아만떼는 누구냐면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 아만떼, 사랑을 하는 사람. 아마또는 뭐냐면 사랑을 받는 사람. 라모레는 뭐냐면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주는 그 사랑 자체인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랑 자체냐면 성령께서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아만떼 성부와 아마또 성자를 이어주는 꼴레가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쉽죠? 이게 한글로 그냥 썼어요. 그랬는데 굳이 잘난 체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재밌죠? 사랑하는 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사랑받는 분이 성자.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자체는 누구라고요? 성령. 밑에 다 써놨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이 성부와 성령을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이어주는 이렇게 선물이 된 거죠. 근데 선물의 모양은 하나일까요? 다를까요? 남편이 그냥 돈만 갖다 줘요. 뭐 사랑한다, 뭐 사랑하는 눈빛, 심지어 뭐 여러 윙크도 한 번도 안 해. 그러면은 안 되죠. 사랑의 어떤 모양은 여러 가지인 거죠. 표현의 방법은.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시지만 다른 모양이 될 수 없지만 이 사랑의 표현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성체 기적인 거예요. 성체 기적. 어떤 신부님이 이제 병자성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자성사를 이제 가기 위해서 감실해서 성체를 가져다가 이 목에 거는 거지. 신부님들 병자 봉성체에 오면 이게 조그만 성합을 이렇게 성체를 넣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가거든요. 가슴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성물일도에다가 그냥 껴가지고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 나중에 고해성사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이 병자에게 이 성체를 영해 주려고 하는데 이 성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성체가 피가 돼서 이 성물도 종이에 이렇게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체가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피라는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이게 성체로 남아있으면 이 종이에 흡수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성체가 자기 자신의 본성을 피라는 것으로 내어주어서 이 종이 안에 흡수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고해성사 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두 장이 이렇게 됐겠죠. 한 장은 이제 여기가 가시아라는 거에서 꽉 한 장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 모셔져 있겠어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자, 이것은 종이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이건 뭘까요? 종이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라고요? 종이는 아니에요? 종이이면서 예수님인 거죠. 그죠? 자, 성체는 밀떡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밀떡이면서 예수님인 거죠. 자, 예수님은 사람이실까요? 하느님이실까요? 사람이시면서 하느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하느님이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죠. 그러니까 성당 안에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바로 감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감실에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종이가 감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는 감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푼 종이 막 감실 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감실은 하느님만 들어가는 건데. 혹은 하느님을 모신 그릇이 들어가죠. 이게 성합, 그쵸? 성합. 근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 종이가 여러분들과 같은 거죠. 우리와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를 감실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냥은 당신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안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종이는 버려져서 썩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당신을 죽이셔서 살과 피로 변하셔서 그게 성령이 되신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헨리 단편소설에서 그 남자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이 사람에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랑을 바꿔줘야죠.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바뀌지 않으면, 성령에 당신의 신성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성령으로 넣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느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느님이 죽으실 수? 하느님인데 어떻게 죽어? 하느님은 이미 죽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분이 동시에 죽는 일은 없지만 관계 안에서 왜 생명을 내어주셔야 되니까. 이거 봐, 눈초리 봐봐요. 또 저 신부 이단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람이 돌아가 죽은 거예요? 하느님이 죽은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죽은 거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성모님을,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나 인간 예수의 어머니나 그리스도의 어머니나 그래야지 그 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냐고, 언제 하느님 낳냐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페소 공회 때 이단으로 잘렸어요. 그 이단이 이제 가서 이슬람교도 된 거고, 그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정교회도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분리가 돼야 한대요. 두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과 종이의 본성이, 본성은 태어날 때 갖는 거예요. 그 본성이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종이채 들어서 감실로 간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이게 하느님 아버지가 인간들 다 멸망할 테니까 너 빨리 나와, 아드님한테. 그럼 아드님이 하느님한테 너라고 하는 건 좀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성자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와 한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돼서 통째로 들어서 감실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돼서 우리를 통째로 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이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분이 우리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당신의 아드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를 본성상 하느님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통째로 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다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인간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인간 예수의 어머니도 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니까.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이 두 본성이 분리할 수가 없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시, 우리와 친교 맺기 위해서 강생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만으로 있으면 우리가 마치 개미와 인간처럼 우리가 하느님이 개미가 돼야
개미와 통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쉽죠. 그쵸? 삼위일체가 너무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것이, 그러니까 필리포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참 3년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진짜 뭔데 골치 아프구만. 그러면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야. 어디 아버지를 딴 데 가서 찾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 얼굴 있는 거 알아요? 여기 지금까지 보셨어요? 이게 코죠, 그쵸? 이게 약간 수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입이신 거죠. 이렇게 수염. 그리고 눈이 어디 있어요? 눈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눈이 보이세요? 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쵸? 보이세요? 마음이 착해 보여요. 이게 머리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성체로 지금 이 종이 안에 흡수돼서 그 안에 하나가 되신 거나 우리 안에 그렇게 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내려주셔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그 안에 이런 식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주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전에 내 주인은 누구였어요? 뱀이었죠. 자아였죠. 그 자아를 받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럴 때 잘 못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계속 싸우지만 완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점령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는 이렇게 온전한 삼위일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참 신부님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런 얘기 한 번만 들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모든 것 안에는 다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세 분인데 그냥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끝나요. 교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결국엔 삼위일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삼위일체 보이시는 거죠? 성체께서 예수님께서 성체가 일단 하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며들기 위해 당신 자신을 죽이셔서 당신 자신을 맡기신 거, 그게 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피가 스며들어서 이제 종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외적인 이 종이를 보지만 이 안에서 성령도 보고 예수님도 보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아프리카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도 외국에서 좋은 선진 목축업을 배워와서 정말 큰 이제 뭐 조금씩 부자가 되어가는 청년이었는데 그 마을에는 이제 결혼을 하려면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의 집에다가 소를 이제 바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를 보통은 그냥 보통 여자는 이제 한 마리 정도, 소가 얼마나 가치가 많이 나가겠어요?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또 이쁘다 그러면 이제 2마리. 진짜 막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건 뭐 진짜 완전 막 사람 같지 않다. 이게 막 완전 신 같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3마리. 근데 이 아저씨는 몇 마리 들고 가는 거예요? 9마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 부족에서 있은 일이 없대요. 그래서 9마리를 막 이렇게 가는데 막 이쁜 여자애들이 있는 곳으로 막 나한테 오나? 막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계속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시골 더 못 사는 가장 끝에 집에, 가난한 집에 삐싹 마르고 뭐 그냥 뭐 볼품없어 보이는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좀 혼인시켜, 말이 끝나기 전에 그래 가져가. 그렇게 해서 딸을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혼인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의아하게 생각한 거고, 이 의사도, 미국 의사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그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목축업으로 또 크게 성공을 해서 부잣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식사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떤 진짜 이쁘고 완전 뭐 이렇게 뭐 품위도 있고 영어도 아주 잘하고 뭐 그래서 재혼했구만 요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죠. 예.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 부인인데요. 보셨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랑 완전히 다른데요? 그때는 진짜 삐짝 마르고 그냥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좀 뭐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품위가 있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9마리를 끌고 갔을 때는 처음에 내 아내가 내가 저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자신도 했었대요. 그런데 점점점 더 남편이 저렇게 9마리의 소를 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쳐줬다면 이건 거짓말은 아닐 텐데 내가 혹시 저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조금 뭐 영어도 공부하고 뭐 교육도 다시 받고 그렇게 본인이 이 황소 9마리에 합당한 여자로 변화해 가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 아들을 성령으로 넣어주시는지, 우리가 그 성령을 이렇게 다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뭐.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황소 9마리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 남자가 성부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성자라고 생각하면 이 황소 9마리는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선물, 성령.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와 렐라시오, 관계가 되게 만드는 힘인 거죠. 근데 이것은 나의 전부인 거죠. 선물. 그리고 그 아내가 또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바치는 이 노력, 그것도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부부가.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이때 이전에는 성령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그러니까 있으셨지만 계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느님이셨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이게 인간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을 받잖아요. 요한도 이해를 못해요. 너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앞으로 이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우리는 언제 받아요? 세례 견진 성체.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이 30 되시기 전까지는 기적을 단 한 번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가 당신 안에 들어와서 신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이때 성령 받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패질만 30년 동안 하시다가 이때 비로소 그래서 이때 하느님이 비로소 하느님이 되셨다. 그거는 이제 양자설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또 이단인데 원래 하느님이셨지만 계시 하느님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때 이제 성령님을 받고 비로소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계시상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게 하느님 뜻에, 그전에는 성령의 뜻에 하느님이 그러니까 대표질만 했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적도 막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막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하느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전에는 이런 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아들이긴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무슨 기도를 바쳐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 하신 분들만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렇게 성령님을 받으시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와 한 몸이 돼서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근데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하느님은 죽으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만이,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요 하느님이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요 하느님이신 분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느님의 생명이 신성인데 그 신성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아버지께서 지금 당신 신성을 성령을 통하여 아드님께 지금 선물하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늘에서 보이지 않게 죽으신 거예요. 아드님을 위해서. 이젠 당신은 그냥 이름만, 존재만 존재하시고 나머지 진짜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제 아버지가처럼 정말 사람도 살리시고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면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진짜로 변화했다는 것을 그 황소 9마리를 받았다면 그거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죽어. 이거거든요. 죽어서 너의 피로 교회를 탄생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게 다시 아버지께 당신 신성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영은 푸네우마예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뭐겠어요? 성령이죠. 제 영을 예수님의 모든 이제 존재는 지금 이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죽으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본래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을 성령님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이게 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또 아버지가 받으셔서 탁구 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탁구공이라고 좀 보는 건 좀 하늘나라 가서 엄청 혼나겠지만 그래도 이 탁구공을 누가 치다가 그냥 혼자 그냥 가지고 도망갔다. 그럼 삼위일체가 안 되잖아요. 다시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부활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은 뭐를 통해서 주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이건 분명히 삼위일체 이분들 안에서는 이 내재적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삼위일체 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시간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드님을 다시 살리시는 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은 물론 이제 예수님이 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부활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부활을 하시는 건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를 할 때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드님을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48항 보면 바울사도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은 인성을 되살리시고
그분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르신 하느님의 권능이 거기 안에서 부활 안에서 드러난다. 삼위일체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삼위일체는 아주 간단해요.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친교를 맺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분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쉬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한. 자, 이제 삼위일체가 원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맛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처럼 맛만 살짝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바다 전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이제 그래서 바람개비 있죠. 바람개비인 거야. 이제 대가 있고 이제 막 바람개비 제가 그린 거 중에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바람개비에 이제 신성은 하나인 거예요. 신성은 이분이 지금 하느님인 거예요. 성부이신 거예요. 근데 성자에게 당신만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하느님이면 성자는 계속 대표질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주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은 뭐겠어요? 바람인 거죠. 그쵸? 성령님이 바람이시잖아요. 어떤 에너지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버지의 성령님을 아드님께 또 아드님의 신성을 아버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힘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둘의 사랑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지 이위일체 사위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성령 딱 셋이잖아요.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바람이 이제 성령의 힘으로 아들이 이제 성령님이 되고 아버지가 이제 성령님이 없어지셨다. 이렇게 조금씩 지워지면 언제 하냐고 이거를. 이렇게 없어지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드님이 이제 이건 지상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죠.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성령을 이제 받으시고 아드님은 다시 텅 비게 되는 거죠. 이걸 죽음인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빠르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돌아가면 시간과 공간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세 분이 같은 신성을 공유하는 아버지의 신성을 성령이 공유했다. 성령의 신성을 아드님이 공유했다. 아드님의 신성을 성령이 공유했다. 성령의 신성을 다시 아버님이 공유했다가 이것이 이제 시간이 없어져요. 막 돌아가. 이제 시간이 없어져. 그러면 세 분이 동시에 하느님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인데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 내어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나타낸 거죠. 유년기 때는 성부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신데 성자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돼요? 공생할 때 이제 성자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돌아가실 때 다시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다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실 때 아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내 생명을 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서로의 어떻게 돼요? 심장 안에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성령께 통해서 아버지께 맡기는 거니까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내 존재가 담기는 거기 때문에 신성 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가 세례 받으실 때는 내 안에 사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이게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면
항상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상상이 안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서로 내 주고받는 오고감을 통해서는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는 삼위일체가 곧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하느님은 삼위일체고 우리는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바다가 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그리스도와 또 나와의 관계도 삼위일체죠. 그 삼위일체의 신비가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요? 성체 때인 거죠. 성체를 영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면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계명을 따르는 이는 내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또 나도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는 관계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싫으면 관계도 맺기 싫은 것과 같다. 삼위일체는 뭐다? 사랑이다.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을 하기 싫은 것과도 같다. 그래서 모든 사랑, 모든 관계를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